안녕하세요.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1장 신학의 과제 중 신학의 질문 가능성 챕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제목으로 신학은 목회자만 해야 할까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평신도에게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고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이 신학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더 나아가서 담대하게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학의 질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신앙과 신학의 관계를 좀 더 잘 정립해보고 정말로 신학이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생각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전체 모습은 아닙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게 되셨나요? 우리는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장 칼뱅의 표현처럼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은 예배와 섬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칼뱅에게 있어서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지성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온전히 그분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하는 신앙으로서의 신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또한 자신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서 그 예배와 섬김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지나치게 학문적인 신학을 추구하기도 하며 바늘 끝에 얼마나 많은 천사가 올라가 춤을 출 수 있는가 등의 무의미한 논쟁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추상적인 신학을 추구하기도 하고 수학 문제 다루듯이 하나님의 신비를 건방지게 다루기도 합니다. 이런 신학의 기독교의 경건은 반기를 듭니다. 칼바르트는 예언자 아모스의 말을 차용하여 무의미한 논쟁에 빠진 신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내가 너희 강의와 세미나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설교와 강연과 성경 공부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지혜의 해석학적, 교리적, 윤리학적, 목회학적 나부랭이들을 내 앞에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두꺼운 책들과 논문들과 신학 잡지들과 월간지들과 개간지들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니 내 앞에서 치워버려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신학이나 더 고상한 논증이 아닙니다. 단순한 신앙, 변화된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꾸밈없는 헌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 그리고 타협 없이 성령을 신뢰하는 중심입니다. 따라서 경건의 이름으로 삶과 분리된 사변적 신학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과 교회의 발전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각 영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수께끼처럼 답을 찾아내는 문제풀이가 아닌 우리를 초청하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신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중심을 정말로 잘 잡아야 하는데요. 실천이 없이 이론만을 강조한다면 신학을 지적인 게임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그것은 참으로 공허합니다. 하지만 이론이 없이 실천만을 강조하며 무조건 충성을 요구하고 앞으로 전진만 외친다면 그것은 맹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실제적인 권세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며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임을 전인적으로 확인하며 나아가는 것만이 진정으로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과 신학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과 신학은 분명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적 진일보가 신앙이 살아있음을 보증하지 못하며 신학적인 피폐가 신앙의 삶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과 신학적 탐구는 분명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나오는 직접적인 반응이 신앙이라면 신학은 그 이후에 교회가 신앙의 언어와 실천에 대한 필수적으로 행하는 반성이 되며 이러한 반성은 다양한 차원에서 수많은 삶의 정황 속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신학은 목회자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나오는 직접적 반응인 신앙이 있으신 여러분은 다양한 삶의 정황 속 여러분의 언어와 실천에 반성이 따르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분이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여러분은 신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존 로빈슨이 지은 Honest to God,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참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고 참 많은 답을 하게 만드는 책이었는데요. 문제를 제기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챕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챕터의 시작이 어떤 때는 나도 의심이 든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라고 시작합니다. 어쩌면 정말 실존 그 자체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여야 하는 우리 기독교가 종교라고 하는 틀, 그 형식에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중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 즉 우리에게서 궁극적 실제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자,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로빈슨이 말한 신앙,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중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궁극적인 실제가 무엇이냐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의 지성을 통한 입술의 고백과 매 순간의 삶을 통한 고백이 신에게, 우리의 하나님에게 솔직히 응답하시는 신앙이시길, 만약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신앙의 존재로서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